은혜와 순종, 이 두 가지 주제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편가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는 은혜 편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쪽에 쓰고, 또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는 순종하는 편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지는 구원과 크리스찬의 삶인가, 아니면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켈비니즘과 엘미니안주의라는 두 갈래로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두 가지가 좀 믹스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입장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모두는 단지 신앙할 뿐만 아니고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다들 신학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각자의 이 개념들을 형성해 가고 신학을 하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나는 은혜 쪽에 발을 담글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 노력, 순종 쪽에 발을 담글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비우스의 그 띠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냥 계속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요, 이 은혜와 순종의 이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로서 이해하면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선순환적인 관계로 추동하고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은혜가 선행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출발점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촉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너무나 짧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치 화약에 이 불이 붙는 그 순간처럼 그것을 촉발시키는 그 매개물로서 이 은혜가 먼저 역사하기 시작할 뿐이지, 사람의 그 순종이 필요 없다거나 또 그 가치가 은혜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그 허물 많은 사람의 옷들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거 못 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 갈아입어라 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보통 살아가죠. 은혜에 감동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촉발점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전 과정 속에 은혜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도외시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끊임없이 은혜에 반응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또 그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됐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나의 계명,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감싸시고 구원하시지만,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경건한 삶의 정진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복되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복되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읽고 듣는 행위는 바로 진리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우리 속에서 실제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 더 들었고 읽었고 그래서 뭔가 깨달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회개한다라는 말, 그 말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까지 바뀌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냥 찬동이나, 또는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그냥 동의,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붙들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하는 스토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죠. 식사할 때가 됐어요.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리를 했는데, 자, 누군가가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그 또 종 중에서도 제일 조금 핫바리 종이 그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줘요. 왜 그러냐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회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결례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뭐 특별한 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씻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메시고 무릎을 꿇고 그 동이에 물을 가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이 뭐였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 내가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이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 제자의 삶을 실천한 한 본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도 더 섬기고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섬김을 실천하고 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영어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워크아웃. 운동하듯이 힘쓰라. 그런데 continue, work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하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 내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처럼요 이 몸에 대해서 조금 상반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종교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육신이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육신이 문제다, 이거 죄악을 짓게 만드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의 어떤 통로요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을 너희 그 육신의 소욕, 사욕에 들여서 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 반대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의를 행하는 의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악마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몸의 가능성, 또 천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내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느냐,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또 짓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도구로서 내 몸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 모두는요
주체자들이고 주권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결정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체적인 청지기로서 우리 몸의 헌신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일에 몰두할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하면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의로운 병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사역. 예, 사랑,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해야죠.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요, 사랑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 사역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후회만 잔뜩 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후회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영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 살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받아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에 대한 성취의 욕심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삶의 원리니까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그 봉사하는 그 헌신되어진 사역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 우리들의 남은 모든 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성공의 원칙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라고 하신 사명, 그걸 내가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 급한 일을 중심으로 자꾸 쫓아다니다 보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매몰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내 삶의 목표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트라이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귀중한 것은 손도 대지 못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일에 급하게 생기는 일들에 불을 끄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대한 관념이 흐려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아직 연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길게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 방향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예.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어차피 희망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그 영적인 거듭남을 허락한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걸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은혜만 기대하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순종하리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이거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은혜 받는다라는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적어놓지 마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오래전에 문화적 세팅 속에서 주어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그냥 먼지 묻도록 덮어두는 성경책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욱더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크리스찬의 삶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결정하고 그 걸음을 뛰어나가시는 귀한 아직 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은 우리를 자꾸 땅에 붙어서 난쟁이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또 땅을 기어다니게 만드는, 그래서 버러지와 같은 금수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통로였고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아 계시다는 진리도 깨달았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막강한 자원이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체적 청지기로서 이 영역의 어떤 선에서 결정해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물고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더 많은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